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어느 여집사님이 남편과 사별 후에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 재혼한 남편의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집사님이 그 아들하고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뭐 의견이 맞지 않고 생활 방식이 다르고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의견이 안 맞는 것뿐만이 아니라 점점 아들이 미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박을 합니다. 특별히 남편이 멀리 출장을 갈 때면 더 심하게 이제 구박을 하는 것이죠. 자기가 낳은 자식도 때로는 서운할 때가 있고 마음에 안 들 때가 있고, 그런데 자기가 낳지 않은 자식이 오죽하겠습니까? 충분히 이해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 아들을 막 구박을 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꿈에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애야, 날 따라오너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꿈입니다. 꿈에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십자가가 4개가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금 십자가, 은 십자가, 나무 십자가, 구부러진 십자가.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맞는 십자가를 하나 택해서 그걸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집사님이 그래, 이왕 지고 좀 금으로 된 걸 들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금 십자가를 들려고 하니까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금 대신 은이다. 은 십자가를 들려고 하니까 역시 그걸 들 수가 없어요. 나무 십자가 마찬가지로 들 수가 없었고, 4번째 있는 구부러진 십자가를 드니까 그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주실 때는 감당할 것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게 딱 들렸어요. 이게 나에게 맞는 십자가구나. 그러면서 순간 그 구부러진 십자가를 들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구부러진 삶을 살아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근데 실제로 구부러진 십자가를 쥔 것이 아니라 깨어나서 보니까 자기가 미워했던 그 아들의 다리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의 다리가 약간 휘어진, 구부러진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집사님이 그렇구나. 이게 참 이거 회개할 일이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주의 자비를 구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비로소 그 아들을 사랑할 마음을 넣어주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넣어주신 것이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어떻게 품겠습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구하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으로 움직여서 그 주님의 마음을 갖도록 하시는 거죠. 이 시대에는 다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서고 앉고 눕고 밥을 먹고 움직이고 행동하고 호흡하고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다 이끌어 가시느냐? 성령님이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우리 마음이 어떻게 예수님 마음으로 바뀔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령에 의하면 가능합니다. 오늘은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의 은사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성령의 은사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도 9가지고 은사도 9가지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이제 9가지예요. 외우라고 안 할 테니까 좀 얼굴을 피시고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성령의 은사. 그런데 이 은사와 비슷한 단어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은사와 비슷한 단어, 은혜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쓰는 단어죠.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어요. 그럼 이 둘의 차이점이 뭘까? 은혜를 우리가 카리스라고 하고, 특별히 이제 은사는 카리스마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은혜는 뭐고 은사는 뭘까? 이 은혜는 주시는 목적이 달라요.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은사를 주세요. 은사를.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데 이 은사는 누구를 위해서 주시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 은사예요. 그럼 내가 은사를 받았다. 그럼 나에게 유익하지 않은가? 유익하죠. 그러나 그 주된 목적이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느냐? 왜 주신다고요? 교회의 유익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는 그럼 왜 주시죠? 여러분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각자를 세우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예요. 이제 은사와 은혜가 이렇게 구분이 됐습니다. 물론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교회 유익이 안 되느냐? 안 되지 않습니다. 됩니다. 그러나 주된 목적이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주신 것이고, 은사는 누구를 위해서 주셨다고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셨다. 두 가지 이렇게 딱 우리가 한번 먼저 정의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넘어가야 됩니다. 자, 이제 성령의 은사가 9가지인데 오늘 이걸 다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 9가지. 성령의 은사가 9가지인데 이걸 어떻게 외우느냐? 제가 여러 번 읽어봤는데 외우고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고 외우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이게 쉽게 외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주 쉽게 외울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먼저 3가지는 우리의 그 생각과 관련이 있어요. 생각. 머리를 써야 되는 거죠. 거기 이제 은사가 3가지인데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들 분별함의 은사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지혜의 말씀은 뭐죠? 지혜의 말씀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읽으면 막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그냥 막 통찰력이 생기고, 물론 사람마다 다르긴 하는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이 지혜의 말씀을 아주 생활에 잘 적용하고 들은 말씀을 생활에 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이거 지혜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럼 또 지식은 무엇인가? 지식은요, 지혜와는 좀 달라요. 지혜는 시대를 초월해서 역사를 하지만 요 지식의 말씀은 당대에 적용하기 가장 좋은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꼭 필요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세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잘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지식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런 것 주시거든요. 지혜의 말씀도 주시고 지식의 말씀도 주시고 또 하나는 뭐라 그랬죠? 영들 분별함. 그 성령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도 있기 때문에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이 마지막 시대는요,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우리가 뭐 그걸 막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지만 아주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 그랬냐면 이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속하지 아니하였는지 시험해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 말씀에는요 너무 혼탁해서 이게 뭐 성령의 그런 능력처럼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위장해서 보이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분별해야 됩니다. 이거는 성령의 역사인지 아니면 악한 영이 이렇게 하는 일인지를 구분해내고 성령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의 은사 세 가지, 첫 번째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지혜의 말씀이 있고 지식의 말씀이 있고 영들 분별함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결국에는 이런 우리가 이제 지식의 말씀 같은 경우는 자꾸 이제 우리가 들어서 깨우치고 특별히 좀 알아야 되겠죠. 이 지식의 말씀은 뭐 성경을 많이 읽고 이렇게 좀 기억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들어도 자꾸 잊어버려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자꾸 들어도 잊어버리고 들어도 잊어버리고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 할머니에 대해서 이제 십계명을 알려드렸어요. 보통 이제 그 학습 뭐 세례 문답 뭐 요즘 뭐 학습 문답은 없는데 이 세례 문답을 할 때 이제 당회 앞에 질문을 받거든요. 뭐 하나씩 물어보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이 할머니한테 이제 십계명을 알려드리고 질문을 드렸어요. 할머니,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뭐 다 알지만 이 할머니가 대답을 합니다. 내 앞에 다른 사람의 신을 신지 말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들어도 교육을 해도 자꾸 잊어버려요. 제가 요즘 며칠쯤 당근마켓을 이용을 하는데 당근마켓에 물건만 파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거기에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드리면 뭐 돈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뭐가 올라왔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제가 딱 클릭을 해봤더니 화곡동에 있는 자기 친정아버지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데도 자꾸 잊어버린대요. 알려드리면 또 까먹고 또 까먹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가깝게 살지 않아서 누가 화곡동에 가깝게 사는 분이 자기 친정아버지 팔순이래요. 친정아버지한테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드리면 시간당 최저 10,0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한 번 가지고 안 되니까 1시간씩 좀 여러 번 한 10번 정도 하면 될 것 같다고 하는 이렇게 글을 올려놨습니다. 참 대단한 분 같아요. 자기 친정아버지 자기가 매일 못 가니까 자꾸 해도 잊어버리거든요. 또 지나면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알려줄 사람을 구합니다 하는 글을 올려놨어요. 사람이요 자꾸 잊어버려요. 까먹어요. 잘 기억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때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지식의 말씀을 주옵소서. 하나님이요 총명하게 하나님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또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는 어떤 그런 능력과 관계된 어떤 능력, 행동과 관계된 은사예요. 이런 걸 하나님이 주세요. 첫째로는 이제 병 고치는 은사. 이거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병 고치는 은사. 이게 병 고치는 은사. 이건 더 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게 기도의 은사인 것 같아요. 기도의 은사.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 고쳐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이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사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다 주셨어요. 여러분
아픈 데 있으면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고쳐주시거든요.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이 믿음의 은사는 사실 뭐 이거 구원받는 믿음하고는 좀 달라요. 이건 은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국 가는 그 믿음하고는 별개로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어떤 큰 사람마다 그게 다 다른데 믿음의 분량이 다른데 진짜 큰 믿음이 있어요. 담대한 믿음이죠. 예를 들면 베드로하고 요한이 이 예루살렘 성전이 미문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키잖아요. 이게 믿음의 은사를 받은 베드로가 사역을 한 거죠. 이런 이제 기적들이 일어나고 마지막 한 가지는 이제 능력 행함입니다. 이제 큰 능력이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이제 감당하는 거죠. 물론 이 믿음의 은사가 좀 비슷하기는 하지만 조금 달라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구약의 삼손이 이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몇 사람 물리치겠어요. 1000명을 쳐서 죽였단 말이죠. 이거는 이제 그 사람의 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어떤 이제 능력 행함이라고 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이거 다 은사예요. 은사는 뭐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 저는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은사는 우리 교우들에게 다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기적과 행동에 관한 은사가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뭐였죠?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믿음의 은사가 있고 능력 행함의 은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제가 순서를 좀 바꾸어서 이해하기 쉽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가지는 뭐냐 하면 이 언어와 관계된 은사예요. 언어와 관계된. 이쯤 하면은 첫 번째 했던 거 잘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요. 또 한번 반복할게요. 제일 먼저 세 가지 은사는 뭐와 관계된 거랬죠? 생각과 관계된 뭐가 있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들 분별함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또 두 번째 세 가지가 있죠. 두 번째 세 가지 어떤 기적과 관계된 거 뭐가 있죠?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믿음의 은사와 능력 행함의 은사 이렇게 이제 있어요. 맨 마지막은 언어와 관계된 은사입니다. 언어. 우리가 이제 제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우리 방언의 은사. 그다음에 방언 통역의 은사도 있어요. 그걸 또 통역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또 예언의 은사가 있죠. 그래서 방언의 은사. 사실 이 방언의 은사는 초대교회 방언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가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 내가 딱 들으면 이해가 돼요. 이건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런 방언이고요. 그럼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런 방언은 사실은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고 자기와 하나님만 아는 언어죠. 마음이죠. 기도하면 그런 걸 이제 주시는 은사죠. 이 방언의 은사고요. 또 어떤 은사가 있나요?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뭐 통역 가능하고요. 마지막에 이제 예언의 은사인데 이 예언은 뭐 장래에 될 일을 갖다가 미리 뭐 알려준다거나 그런 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은사. 이걸 이제 예언의 은사라고 하죠. 구약의 선지자들을 뭐라고 했냐면 예언자라고 그랬어요. 물론 이제 예언의 미래의 것들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뭐 하나님이 못 알려주시는 건 아닌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언자의 주된 업무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거예요. 이제 이 예언의 은사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잘 전할 수 있는 아주 지혜롭게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말씀이라고 다 똑같이 전하는 게 아니라 잘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런 어떤 그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에 관계된 것 세 가지, 방언과 방언 통역함과 예언함. 제가 이렇게 이제 다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그럼 제가 뭘 전해야 됩니까?
아니 방언의 은사가 뭐 이렇고 예언의 은사가 이렇고 뭐 병고치는 은사가 이렇고 뭐가 뭐 아니 이게 뭐 9가지라는 거 성령의 은사가 9가지라는 거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다 아는데 제가 뭘 전해야 됩니까?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받은 은사를 사용해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활용해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슨 은사가 있고 무슨 은사가 있고 무슨 은사가 있고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미 주셨어요. 방언의 은사도 주시고 뭐 지식의 말씀의 그런 은사도 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다 주셨단 말이죠. 그럼 그 받은 은사를 활용하라고 하는 거죠. 은사를 주셨는데 활용하지 않잖아요. 아무 소용없어요. 방언의 은사 내가 받았어요. 안 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번 주에는 다른 것 없다. 받은 은사를 사용하도록 해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활용해라. 이게 주 메시지예요. 다른 것 없습니다. 너무 쉽죠?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것을 사용하라고 하는 거죠. 방언의 은사를 하나님 주시면 방언해야죠. 정말 저와 어렸을 때 막 같이 막 수련회 가서 막 방언 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그 사람들이 지금 다 방언을 하고 있느냐? 받으면 뭐합니까? 해야죠. 저는 그래 옛날에 만난 사람들 보면 참 옛날에 같이 신앙생활 했고 믿음 생활 했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저는 열심히 기도 안 했는데 제 친구들은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수련회 가면 그냥 밤을 새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저는 저 친구들이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잘하는가? 나도 막 저렇게 하고 싶은데 하여튼 기도만 하면 다 방언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만 안 주시더라고요. 이상하죠? 그런데 오늘날 와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던 성령의 은사를 방언을 사용하는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양합니다. 그 은사들에게 다 계속 활용을 해야 돼요. 지혜의 은사를 받아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깨달은 말씀을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걸 알려줘야 돼요. 왜 그렇죠? 왜 알려줘야 되죠? 나만 알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식의 말씀에 은사를 받아서 그냥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죠. 근데 왜 알려주죠? 제가 제일 처음에 그랬어요. 은사의 목적이 있는데 은혜와 은사가 다르다 그랬는데 은사는 누구를 위해서 주신다고요? 나를 위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줘요. 교회를 세우라고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씀에 그런 지혜의 말씀에 또 지식의 말씀에 이런 은사를 받았어요. 그 말씀을 읽으면 막 깨달아져요. 너무 감동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만 알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전해야죠. 왜 전해야 됩니까? 은사를 주신 목적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근데 병고치는 은사를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병만 고쳐요? 다른 사람 놔둬요? 물론 내가 내 몸을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죠? 나를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아픈 사람 치료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방언의 은사를 주었다. 방언의 은사를 왜 줬죠? 나를 위해 주신 게 아니에요. 이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이렇게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 이건 말로도 많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9가지를 다 들어봤는데 저는 한 가지도 못 받았는데 아니 성령의 은사가 9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9가지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곳에 보면 뭐 섬기는 것도 은사고요. 봉사하는 것도 은사고요. 남을 배려하는 것도 은사고요. 성경에 이 은사가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 배려를 잘해요. 어떤 사람 다른 사람들을 잘 섬겨요. 위로해줘요. 막 그렇게 베푸는 걸 또 잘해요. 그게 다 은사예요. 그러면 그런 은사를 주신 목적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다. 형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다. 이거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초반부부터 강조한 것이 있어요. 뭐 은사가 여러 가지, 뭐 4절에는 은사가 여러 가지나 뭐가 같다고요? 성령은 같고. 아니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같은 걸 강조해요. 참 이상하죠? 5절에도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또 6절에 사역은 여러 가지예요. 당연하겠죠. 사역이 뭐 한두 가지겠어요. 뭐 선교사님들마다 다 똑같은 사역이겠어요. 다 달라요. 목사님마다 똑같은 사역이겠어요. 다 달라요. 그런데 이상하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왜 이것을 강조할까요? 분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사 때문에 분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어디 나오느냐? 여기 7절에 있네요. 7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각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절대로 나누어져서는 안 됩니다. 성령 때문에. 이 성령의 은사 때문에. 어떤 사람은 방언이다. 방언만 최고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방언보다 더 다른 은사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 그것만 또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누어져요. 여기는 방언파, 여기는 병 고치는 파.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그냥 통성기도만, 이 통성기도가 최고래요. 또 어떤 사람은 막 묵상기도가 최고래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다 해야 돼, 다. 묵상도 하고 통성기도도 하고. 근데 사람들이 이상해요. 통성기도 하는 사람은 통성기도만 해야 된다 그래요. 그런 게 성경에 어디 나왔나요? 묵상기도 하는 사람은 묵상만 해야 된대요. 그런 게 성경에 어디 나왔나요? 성경에 보니까 이 묵상의 깊이는 말로도 알 수 없어요. 묵상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완전히 진짜 그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다 깨달아 나갈 수 있는 거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몰라요. 그럼 묵상만 합니까? 통성기도는 안 합니까? 통성해야죠. 시편 보니까 뭐 다 부르짖어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뭔 말이죠? 성경은요, 묵상기도만 하라고 말한 적도 없고 통성기도만 하라고 말한 적도 없어요. 문제는 이런 파가 나눠진다고 하는 거죠. 묵상기도 파, 무슨 파, 방언도 여기 방언파, 비방언파, 또 방언 싫어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왜 은사를 주셨어요? 교회를 세우고 유익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는데,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으면 감사할 일이고,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으면 감사할 일이고, 내가 능력이 하는 은사를 받았으면 그것으로 감사하는 것이지. 내 은사가 최고고 너는 미치야, 너는 초보야.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여러분, 받은 은사는요, 높고 낮음이 없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냥 다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아서가 문제지, 뭐 은사가 내가 받은 것이 최고다, 그런 말씀은 전혀 없습니다.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것이다. 이걸 한 가지 머릿속에 여러분이 딱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여러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중고등부 학생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진짜 옛날에는 그렇게 학생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데 한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갑자기 이제 영안이 열려서 자기 기도하는 그 공동체가 전부 기도는 안 하고 다른 생각하고 있는 걸 보여줬단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만약에 그 학생이, 그런데 이제 다른 데 가서 애들이 그냥 기도는 안 하고 기도 시간에 딴짓만 해, 다른 생각해, 뭐 이런 걸 막 또 소문내고 다녀요. 왜 소문을 내고, 하나님 왜 보여주셨을까요? 이 포인트만 잡으면 돼요. 오늘은 하나님이 그 여학생에게 왜 다른 학생들이 기도는 안 하고 잡생각하고 다른 생각하고 막 이런 걸 보여주셨을까요? 왜 보여주셨죠? 그렇게 기도 안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자, 제가 원리를 말씀드렸어요. 은사는 누구를 위해서 주신 거라고요? 나를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줬어요? 교회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럼 내가 진짜 다 기도하면은 누가 기도하고 누가 기도 안 하는지 내가 다 알아. 누가 뭐 하고 누가 뭐 하는지 다 알아.
그럼 제가 어디 막 돌아다니면서 뭐 누구는 뭐가 어떻고 누구는 뭐가 어떻고 누구는 뭐가 어떻고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조용히 엎드려서 여기서 주여, 아유 이 집사님은 이런 아픔이 있는데 기도 시간에 딴 생각하는데 주여 딴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다른 집사님은 이런 믿음 생활에 이런 어떤 게으름이 있는데 그런 걸 하나님 나한테 보여주시면 저 집사님 게을러가지고 안돼 해도 안돼 그리고 돌아다녀야 되겠어요. 여기 엎드려가지고 부지런함을 주세요. 게으를 때 하나님 힘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열심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제가 너무 쉽게 이게 지금 초등학생도 알아들, 초등학생 오늘 안 나왔는데 초등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제가 지금 전하고 있어요. 너무 쉽죠? 은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내 형제를 위해서 주신 것이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은사는 형제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왜 방언의 은사를 주고 왜 예언의 은사를 주고 왜 병 고치는 은사를 주고 믿음의 은사를 주고 왜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셨겠어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형제를 위해서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세우라고 주신 것이에요.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고등학교 한 2학년 여학생처럼 아직 이제 2학년이 고등학교 2학년 뭘 또 알겠어요? 저는 또 다 이해를 합니다. 왜요? 어리니까. 어리면 제가 또 용서를 해요. 나이가 들었는데도 그렇게 한다. 용서 못합니다.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40이 넘었는데 교회에서 그런 걸 보고 소문을 내고 다닌다. 당장 저는 제재합니다. 왜냐하면 어리니까 조금씩 우리가 이해해 줘야 되잖아요. 믿음의 성장이 있고 훈련되고 나이도 있고 그런 사람은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너무 쉽잖아요. 나에게 그런 은사를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세워가면 되는 것이에요. 혹! 왜 사람들이 자기의 은사를 자꾸 자랑을 하느냐면요 몰라서 그래요. 자기를 위해서 준 줄 알아요. 제가 또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어떤 큰 능력을 입고 은사를 받았으면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라고 주시는 것인 것으로 알아서 계속해서 기도하면 그 은사를 사용하고 활용하면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성령의 모든 은사는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